아람의 왕 베나닷은 아람의 연합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쉽게 사마리아 성까지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속국이 될 것을 요구했지요. 그때 아합 왕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 이 베나닷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속국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나닷 왕은 다시 사신을 보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예의상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의 아내들도 왕의 자녀들도 그 외의 모든 것, 또 우리의 군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속국 정도의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키겠다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장로들과 상의한 이후에 무모한 듯 보이는 용기를 내서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했지요. 이는 차라리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래도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 이제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전쟁이 치러졌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자, 아합은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주겠다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싸우란 얘기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정확한 부대가 많지 않은데,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지 않은데 어느 부대를 앞장 세워서 싸우란 말입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시는데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군대를 모집하기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여라.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각 고관의 청년들이 누구냐? 그래서 학자들은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견해는 뭐냐면 각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소속된 젊은 군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젊은 장교들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불러들여서 전쟁에 앞장서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젊은 군인들, 젊은 부대의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아직 전쟁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전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합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이 장수들을 이끌어서 군대 맨 앞에 선봉으로 나가 이끌면 좋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가장 부대에 선두에서 이 모든 군사들을 지휘관들까지도 통솔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 왕, 바로 당신이 해라. 아합 왕에게 이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 이제
곧 아합 왕은 전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나머지 군사들과 함께 부대의 선봉에 서서 아람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합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각 지방의 고관들의 젊은 군인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지방의 고관의 젊은 군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132명이었습니다. 232명이었죠.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총 얼마밖에 안 돼요? 7,232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아람의 연합군은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 10만의 군사로 보고 있습니다. 7,232명과 10만의 군사, 이거는 절대 승산이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전쟁 경험이 거의 부족한, 매우 부족한 이 젊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런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노련한 전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의 전력으로는 절대 아람의 군대를 상대로 하여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죠. 자, 이렇게 어찌됐든 아합은 순종하여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할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전쟁할 준비는 갖췄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자, 아합의 군사들이 특히 그 232명의 젊은 장수들이 이 정오에 사마리아 성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겠지요. 근데 그 나오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오예요.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정오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가능하면 이 정오의 시간대는요, 전쟁을 잘 안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시간에 이 아합의 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학자들 가운데는 이 낮 시간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이고 대부분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니까 기습 공격을 하러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탐꾼들이 살펴보고 있고 이것이 기습 공격을 위한 것이라면 정문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몰래 들키지 않도록 나와야 되는데 아예 대놓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은 뭐 소수 병력으로 기습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기습 공격은 주로 야간에 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지요. 아합의 군사들은 어찌됐거나 상식을 전혀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대놓고 성문 밖으로 나와서 정탐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기습을 위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성문 밖으로 전쟁을 위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성경은 아합 왕의 이 군사들이 성문 밖으로 나올 때 베나닷의 정탐꾼들에 의해 이미 다 볼 수 있게 되었고, 정탐꾼들에 의해 베나닷이 성문으로 밖으로 아합의 군사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합의 군사들이 성문 밖을 나올 때 베나닷은 무엇을 하는 중이었어요? 자신과 함께 온 32명의
지방 영주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 베나닷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분명히 이 술 취함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징조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견해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것이 견해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7,232명 대 10만이에요. 왕이 술 취해서 뻗는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나닷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불안할 이유도 없고 혹시나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술 취해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정탐꾼들에 의한 보고를 듣고 나서 베나닷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사실 베나닷의 말 속에는요, 싸우러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친하러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 중간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군인들이 나온대요, 사람들이 나온대요. 사람들이 나온대요. 군인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양새나 어떤 갖고 있는 무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군사들이 나오는 모습처럼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온다.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전혀 싸울 수 있는 수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는 투로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형편없이 보였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무기조차 변변치 못해서 그냥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마도 베나닷은 저들이 드디어 항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베나닷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혹여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그냥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 혹여나 까불고 싸우겠다고 덤벼들어도 다 죽여버리지 말고 가능하면 다 사로잡아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자, 17절을 보시면 아직 7천의 군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요. 누구만 나왔어요? 고관의 청년들만 먼저 나왔어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합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9절을 또 보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고관의 청년들이 나온 이후에 얼마 있다가 또 7천의 군사가 나온 거예요. 이때도 아합은 나오지 않았어요. 21절을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거의 이기는 상황으로 놀랍게 바뀌자 그제서야 아합이 나와요.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합 왕은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죠. 고관의 청년들을 불러오라는 대로 올라왔고 또 7천의 군사들 데리고 싸우라고 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전쟁까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네가 가장 앞에 나가서 모든 부대를 지휘하며 네가 싸워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아합이 정말 자신의 모든 생명과 이 나라의 안위를 오직 누구의 손에 맡기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너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먼저 군사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대의 가장 앞에 서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함으로 네가 싸워라 이 말을 했는데 아합은 전반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것은 순종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하지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면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거 너무 귀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왔을 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아합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그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때가 꼭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절부터 21절을 다시 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사마리아 성에서 젊은 지휘관들이 나왔고 또 7천의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아람의 군사들과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승리했음을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일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별로 성경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들이 잘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거든요. 이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그것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들이 도망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거 하나만 보면 사실은 다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전쟁이 거의 승리로 치닫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합이 성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그에게 경험이 돼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어떤 출발점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다 승리가 거의 확정지어지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는 그 모습까지는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승리를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옵니다. 자, 그 장면이 2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전쟁이 이제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러니까 아람 왕이 도망갔어요. 자기네 땅으로.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 순간 이제 선지자가 다시 와서 아합에게 해주는 말이 뭐였냐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여러분, 힘을 기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뭐래요?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분명히 복수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해, 해가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음 해 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 중동 지역은요, 전쟁을 겨울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왔을 때 그때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날씨가 심하게 덥지도 않고 짐승들을 먹일 풀도 많았고 또 봄에 수확하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군량미를 공급하기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봄이 되면 이제 아람 왕이 분명히 복수하러 군사들을 재정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올 테니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왕은 가서 힘을 길러야 하고 왕께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명령, 선지자가 준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아람을 대적하여 싸울 이 모든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합은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아람을 이길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아합이 길러야 할 힘은요,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그의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아합의 힘이란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합은 앞으로 아람 왕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선지자가 전쟁의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합에게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를 힘으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힘을 기르고 라고 할 때 이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니 당신은 지금 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옛날 선조들처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할 일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아합 왕이요, 당신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무엇이 행할 일이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산당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며 이세벨과 함께 온갖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이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척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할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아합의 힘은 길러지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영향력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아합의 힘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람의 군사가 10만, 20만, 30만, 100만 대군을 몰고 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아합 왕은요, 아람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바르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런 후에 우상 숭배 정책을 철폐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합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방법이며, 이것이 아합이 행할 일이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군사력 증강에만 집중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통치자로 남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마땅히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쌓고 커리어를 높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의 인생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실력, 우리가 쌓아야 될 여러 커리어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정작 가장 온전한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서는 좀 성공하는 모양새를 가질 수는 있으나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나의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 외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하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실패함이 없도록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가는 이런 신앙의 실력을 키워갈 때 우리는 정말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힘은 여호와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비결을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알지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세파를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신앙 앞에 서면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는 저도 어른들한테 아직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청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아직 제 경험의 그 선 안에서 말씀과 함께 씨름해왔던 제 경험의 안에서만큼은 설명할 수 있으나 조금 더 거친 인생의 풍파를 겪어온 우리 어른들을 앞에 서면 그 경험은 아직 너무 부족한 경험이에요. 저도 배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 바로 그 진리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짜 그것인가,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도전을 드립니다.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행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말씀을 보며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또 그렇게 배워온 인생을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깊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